기뻐하고 경배하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하는 자들의 모습은 믿는 자와 불신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그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것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뉴스를 봤어요. 미사를 드리고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한 그 잠깐 뉴스에 나오고 전부 산타크로스가 도배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대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이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불신자들은 그렇게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BC, AD 이럽니다. 그렇게 해서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원 전 그러지만 성도는 주 전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 이렇게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AD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를 AD 그럽니다. 라틴어는 아노 도미니 그 말이에요.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심 예수께서 오신 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역사를 기원 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도는 주 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 후 그렇게 역사를 나누어서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분기점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인생의 분기점이 없는 타락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살아있느냐 죽음을 가졌는가, 노예냐 자유인이냐, 영생을 받았는가 영벌 속에 있는가, 천국민이 됐냐 지옥 갈 사람인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승자이냐 패자이냐, 기쁨을 가지고 사는가 슬픔 속에 빠져 사는가,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에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고독과 모멸에서 좌절과 절망에서 죄책과 분노에서 벗어나 참 행복과 기쁨으로 참 평안과 희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소식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소식이었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1절, 2절,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 개월을 유대인의 왕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는 알 것을 생각하고 왕실에 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헤롯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소동했다는 말씀은 뒤흔들리다, 무섭게 되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왜 여러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가졌을까요? 자기의 왕의 그 자리가 두려웠어.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왕이 온다 하니까 겁이 덜컥 났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이렇게 두렵고 떨었습니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 버릴까 하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들은 벌벌 떨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평화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왜 이들은 벌벌 떱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내 위치만 바라보고 내 위치가 무너질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소동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태어난 그 지역의 모든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경쟁의 씨앗, 자기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불안의 그 씨앗마저도 다 꺾어버리는, 이것이 세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것은 가차없이 쳐버리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이들은 경쟁하고 원수같이 여겨서 죽여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헤롯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자손입니다. 돈으로 왕직을 산 철저히 정치꾼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목적에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당시 큰 영향을 끼쳤던 제사장의 가문 하스모니아 가문을 내 모든 자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1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첫째 아들, 둘째 부인의 두 아들 다 죽였습니다. 나중에 장모마저 죽였습니다. 왜?
역모를 일으켰다는 죄명을 뒤집어 가지고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헤롯은 자기들 아들마저도 장모마저도 죽여버리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이 당시에 헤롯은 이미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직을 지키려고 자식마저 죽인 그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똑바로 모르면 우리도 이런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요한일서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들을 보낸 사랑이랍니다. 왜 아들을 보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화해, 하나님과 화해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헤롯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와 경쟁자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왜 온갖 세상에 이렇게 뉴스마저 전부 싸움을 하고 경쟁하고 모함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가문은 그렇습니다. 전부 가짜였습니다. 아론의 계열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그들은 정치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들로, 대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떻게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온 백성과 헤롯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쳐버리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파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탄을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질인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의 믿음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실히 믿고 기뻐하고 경배한 자들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왔대. 동방에서 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믿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단어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나려고 동방에서 그들은 예수를 만나려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왔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근거에서 유대인의 왕을 믿었는가를 이렇게 설명, 그의 별을 보고 왔답니다. 그리고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뻐하며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두렵고 떨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고 2021년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큰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산 소망의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이들이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유대 남쪽 유대가 망했을 때에 바벨론에 똑똑하고 배우고 고위 관직에 있었던 자식 그들이 다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는 3차 포로 귀환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온 동방에 퍼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별은 유대인들이 왜 별을 보고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인식하고 헤롯이 아는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동방박사를 확실히 믿고 그분을 사모함으로 몇 달을 건쳐서 동방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은 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 혹시나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현실 속에,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참 기쁨으로, 참 소망으로, 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신 예수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경배라는 원문의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 그 말이에요. 엎드리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산타의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날 안티 세력들, 현대인들은 성탄절을 희석시켜서 자꾸 어렵게 만들고 의미 없는 날로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뚜렷이 성탄절을 더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9세대의 산물이래요. 요즘 공연계를 보십시오. 공연하는 곳에 여러분 뮤지컬이나 그런데 성탄절에 대한 기독교의 어떤 배경을 가진 공연이 많습니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영화도 없어지고 있어요. 서울시청 앞에 아주 거대한 추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았는데 거대한 트리를 만든 것은 좋지만 위에 십자가를 빼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특정 종교의 산물이래. 맞습니까? 거기다 별을 달지, 별을 달지.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 데이스 이렇게 만들져요. 행복한 날, 즐거운 날 이렇게 만들져요. 성탄절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 성탄절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로 불신자들도 받아들이면서도 왜 그들이 성탄절을 빼자고 합니까? 크리스마스를 빼자고 합니까? 왜 홀리데이를 만들자고 합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가 없는 날이 어떻게 여러분 성탄절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우상 숭배자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 우상 숭배는 흉내내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요즘 참 유행병이 돌아요 보니까 타로라는 점을 치대요. 그건 미신 아닙니까? 버젓이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교회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니까요. 예배 드리려고 왔다니까요. 주님의 날로 하나님께 기독교인들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그 주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날로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며 찾아왔다니까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수도 없는 우리 주위에 안티 세력이 이렇게 판을 쳐도 교회는 왕성하리라. 세상 나라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리라.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탄절만 되면 TV에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올해는 나올는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코바디스의 영화를 보면 그들이 원형극장에서 성도들이 바로가 로마시를 불태워놓고 거기에 대한 죄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원형극장에다가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 원형극장에 들여보내놓고 사자를 풀어놓고는 뜯어먹어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불안해합니다. 벌벌 떱니다. 소리치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성도여,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온 두렵고 떨림에서 그들은 찬양으로 사자들에게 뜯어 먹혀 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네로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양하는가? 시체를 치우지 말아라. 그리고 내려가 봅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하나같이 웃고 죽는 모습으로 네로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를 경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죽음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오늘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말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것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곳에 머물러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헤롯의 겉멋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난 곳을 가면 나에게 가르쳐주라.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초월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황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썩지 않는 것으로 제사 때 쓰는 것으로 그가 드린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난 냄새나는 곳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잡합니까? 마렉에서 태어난 피덩이 아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이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이 합당합니까? 안 맞습니다. 그러나 왜 이들이 드립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박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위치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이 여기지 않고 겸손히 꿇어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박사라는 지위도 내려놓고 부자임도 다 내려놓고 그들의 모든 위치도 다 내려놓고 꿇어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심을 봐라. 고린전서 1장 28절부터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의 결론이 뭡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에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무명한 사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택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우리는 박사인데 와보니 말이야,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곳에서 태어난단 말인가? 이렇게 널려진 것이 여관도 있고 호화로운 방도 있고 다 그런, 어떻게 이런 곳에서 태어난단 말인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경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면, 왜요? 오신 아기 예수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참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낮아졌습니까? 그 낮아지시면 이렇게 말씀해, 죽기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겸손입니다. 죽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진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낮아진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럴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뜨거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조건을 보지 않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경배자의 삶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한번 대조해 보십시다. 만약에 오늘 동방 박사들이 진짜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 어느 곳에 탄생하고 어느 곳에 머물름을 가서 만약에 알려줬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대우받았을 것입니다. 잔치 자리가 배설될 것입니다. 거기 합당한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대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 소욕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는 곳은 안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사사로이 하나님 말씀을 푸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 더하기도 하고 뺀대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만큼 그는 심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탁구 해석을 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동방 박사들은 가서 얘기해 줬다면 그들은 동방에서 온 모든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대접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동방박사들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권세 앞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올지라도 오히려 이런 성탄절에 동방박사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오히려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 앞에 다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저희 죄에서 사해 주실 주님으로 아멘하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죄와 사망과 저 중에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심을 확실히 믿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확실히 살아드리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사는 홀리데이가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되는 참 경배자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